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겠다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 다 같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22장 10절로 34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입니다. 날씨도 좋고 환율도 좋고 팬데믹도 끝나다 보니 많은 분들이 고국을 다녀오고 계십니다. 한국 여행 러시죠. 다녀오신 아까 소개했지만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름에도 가실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고국 다녀오시는 성도님들이 잘 다녀오시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해외는 아니어도 이제 올 여름 휴가 계획을 슬슬 세워야 하는 시기가 되었죠.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자면요. 7월 28일 금요일부터 7월 30일 주일까지는요. 여러분 피해서 여행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가 이민 역사 120주년이고 또 한미 수교가 7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요. 저는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는데 그들을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가르쳤는데요. 이제는 우리와 같은 이민자들을 가리키는 단어로도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북미주, 그러니까 이 서부 웨스트 코스트에 있는 북미주 우리 교포들을 위한 집회를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민자였던 이찬수 목사님께서 오시면은 이민자들의 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많은 위로와 또한 이민자들이 해야 될 사명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요, 이찬수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 계실 때 중고등부를 섬겼었는데요. 그때 제자가 굉장히 유명한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아마 좀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분을 잘 아실 거예요. 바로 뮤지컬 부부 배우인 손준호 씨와 김소연 자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뭐 손주한 아기 왜 무슨 베이비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아기 키웠던 이 형제인데 이 형제가 바로 목사님 제자고 제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집회를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와서 특송을 하겠다고 선뜻 오기로 했어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는 거 보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명한 친구가 와서 특송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7월 30일 주일날 저녁에는 저 부부가
우리 여기 페더럴웨이 이 아트 퍼포밍 센터 극장에서 공연을 합니다. 이건 물론 이제 여러분들 개인 돈을 이 티켓을 구입하고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는데요.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여름 계획, 이 계획을 잘 세워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장소가 한 600명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 이찬수 목사님 집회는 선착순이에요. 그러니까 뭐 먼저 들어가서 뭐 자리 맡아놓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대를 카운터해 가지고 들여 보내드린 다음에 그 좌석 숫자가 넘어가면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꼭 일찍 오셔서 자리 잡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좋은 천국 잔치를 준비했는데 이 이민 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목사님 모시고 오픈을 하지만 그런데 정작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못 오셔가지고 은혜 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날짜 비우시고 반드시 오셔서 같이 큰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휴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저는 미국 내에서 이번에 꼭 가보고 싶은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켄터키주 윌리엄스 타운에 위치한 아크 인카운터입니다. 이 아크 인카운터는요, 이 띠팍인데요, 바로 노아의 방주를 띠으로 한 띠팍입니다. 보시면은 이 배가 엄청 큰데 여기 조그만한 것들이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노아의 방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노아의 방주의 실제 크기 성경에 나온 그대로로 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크기가 실제 510피트, 그러니까 155m, 그리고 넓이가 85피트, 그러니까 26m, 그리고 높이가 51피트 해서 15.5m나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뿐만 아니라 내부도 성경 고증, 그리고 고대 이 히브리 문서들을 통해서 고증을 통해서 저렇게 내부도 멋있게 꾸며놓고요. 보면은 노아의 가족들의 모형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 동물들, 실제 동물들도 있기도 하고 모형 동물도 있고 해서요.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꿈이 이 노아의 방주 이런 띠팍 해가지고 만들고 막 이게 제 지저스 랜드, 바이블 랜드 이게 제 꿈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런 거 보면 참 좋기도 하고 마음이 막 너무 쓰립니다. 벌써 사람들이 이런 걸 다 만들고 있는 걸 보면은 막 마음이 급해져요. 여하튼 여러분들 좀 더 자세한 안내는요, arkincounter.com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저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제가 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기를 찾아봤어요. 도대체 가면 얼마나 걸릴까? 보통의 가족들은 비행기 타고 가서 렌트를 하면 되지만 저희 가족은 어디를 가도 차를 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8명이나 되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면 얼마나 걸릴까 하고 찍어봤더니 편도 35시간, 왕복 70시간, 거리로는 자그마치 5,000마일이나 되는 그런 거리예요. 이 동네에서 6개월 탈 거리를 단 한 번 갔다 오면은 끝나는, 그리고 엔진 오일 갈아야 되는 그러한 거리인 것입니다. 갈고 출발해서 갔다 와서 또 갈아야 되는 그런 거리죠. 여러분 용기 있으신 분은 한번 올 여름 다녀오시고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해볼 만하다, 목사님 해볼 만합니다 라고 알려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상상해봤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애들이 이걸 보면서 뭐라 그럴까? 아마도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아빠, 엄마, 배가 왜 여기 있어요? 바다가 아니라 왜 여기 있어요? 이 배 물에 뜨는 거 맞아요? 라고 물어볼 것 같아. 그러면 저는 그들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알려줄 것입니다. 얘야, 이 배는 실제로 물에 띄우려고 만든 것이 아니야. 성경 속 노아의 방주는 홍수 때 실제로 물에 뜨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만 이 배는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을 기억하라고 만든 모형이야. 이 모형은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고 노아의 믿음을 배우도록 돕기 위한 것이란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이와 너무나도 유사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요, 지난주에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막 여호수아가 막 축복을 했지요. 그런데 그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에, 요단강을 건너면 기브온 땅이 되는데
길르앗 땅이 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에 그 땅은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속한 땅이었는데요. 그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에다가 큰 제단을 하나 지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저자는요, 우리가 아까 앞서 읽었지만 22장 이 앞부분에서 그들이 왜 이 제단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우리 독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은 그들이 왜 제단을 지었는지 모르죠. 우리와 똑같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9지파 반지파도요, 9개 반지파도 그들이 이 제단을 왜 지었는지 지금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요단 서쪽에 있는 나머지 서쪽 지파들이요, 합심해서 군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만들어서 이 동쪽에 있는 르벤, 갓, 므낫세 반 2분의 1 지파를 이 2분의 1 지파를 진멸시키러 옵니다. 왜냐하면은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다른 제단을 만든다는 것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변심이거나 아니면 다른 우상 숭배를 위한 용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위해서 국민들을 모으고 동쪽 사람들을 만났다가 그들의 해명을 듣게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라는 해명을 듣게 되고, 그제서야 기뻐하며 서쪽 지파와 동쪽 지파들이 화해를 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오해로부터 비롯된 사건입니다. 단순한 해프닝이죠. 그런데 이 오해로부터 비롯된 단순한 이 사건을 이 22장 전체, 자그마치 34절 그리고 한 절 한 절도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여기다 담아놓은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22장, 여호수아 22장, 23장, 24장은요, 여호수아서 전체 에필로그에 해당해요. 마무리글이에요. 그런데 이 마무리하는 이 중요한 마무리글에 구태여 이 단순한 해프닝 사건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을 필요가 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 약속의 땅에서 화목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 되는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를 섬기는 수많은 다양한 입장과 경험 그리고 환경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로 엮일 수 있는 방법,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제의 발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 동쪽 두 지파 반이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제단 하나 큰 거를 세우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죠. 원문에는 그 제단을 세운 곳이 그릴롯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NIV 성경 갖고 있는 계신 분 계시죠? 한글 성경 옆에 NIV, 거기 보면은 그 장소가 그릴롯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요단 근처, 요단 강가 인접한 곳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본학적인 문제죠. 그렇다면은 정말 이스라엘 이 두 지파 반 동쪽 지파들이 이 제단을 세운 곳이 정확히 어디일까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요, 아마도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건너왔거든요. 그리고 건너오자마자 첫 번째 장소가 길갈이었어요. 그 길갈에다가 주둔지를 삼고 거기서부터 7년 반 동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주둔지를 실로라는 곳으로 옮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쪽 지파들은 실로에서 다시 이제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면서 이 옛날의 주둔지였던 길갈에다가 바로 이 제단을 세웠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단이 꽤 컸기 때문에 눈에 띄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서쪽에 9지파하고도 2분의 1 지파가 바로 이 소식을 11절에 보니까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생겨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듣는 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소문을 들으면서부터 교회의 문제가 시작되죠. 여러분, 소문을 듣는다는 것은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전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해진 소식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아예 누구가 뭐뭐 했다고 하더라 이 소식을 듣고 그대로 그거를 100% 수용하게 되면요,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믿고 거기에 대응하게 되면은 나중에 크게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그 대부분 잘 과장됐거나 잘못될 소문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위 했다 카더라라는 이 통신은 여러분 가능하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찌라시보다도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대로 문제를 파악하지 않고 전하는 사람도 문제고 그 말만 듣고 그대로 믿어버리는 사람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아내하고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요, 그 신방 받는 이제 성도님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이 교회는 드라마 같은 건 없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지? 우리 교회가 드라마를 찍나?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분란이라든가 이런 막 소문나는 이런 거 없죠? 이런 질문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K 드라마는 너무나 재밌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면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본 거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성도님, 걱정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드라마 없는 교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교회니까요, 기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라고 제가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면 안 돼요. 그래놓고 드라마 막 찍고 계시면은 그러면 이제 제가 거짓말쟁이 되기 때문에 그 성도님께 제가 거짓말한 게 되니까 여러분들 저를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쪽 9지파 반은요, 이 소문만 듣고 나머지 이 동쪽 지파 2지파 반과 전쟁을 하려고 군인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성소, 즉 성막, 회막이 있는 실로라는 지역에 다 집결하게 됩니다. 여기서 서쪽 9지파와 이 집결한 것은 잘한 것이기도 하고 잘 못한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 그들이 잘한 것은 뭐냐면요, 아무리 형제들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신앙행위, 타락한 예배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은 그냥 방치하지 않으려는 이 자세, 즉 무엇보다도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최우선인 것은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들은 동쪽 지파 사람들이 이 제단을 쌓은 것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직 제사를 어디서만 드릴 수 있냐면은 성막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실로, 이때 당시에는 실로죠. 성막이 있는, 제사장이 있고 성막이 있고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만 예배를 하게 돼 있었어요. 한번 레위기 17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본래 백성이든 아니면은 라합이나 기브온 거민처럼 이스라엘로 편입된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반드시 제사장이 있는 회막으로 가져와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쪽 지파들의 이 서쪽 9개 반 지파들이 보기에는 이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요, 배신행위, 하나님을 배교하는 행위, 우상 숭배하는 행위로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동쪽 지파를 찾아와서 자초지정을 물었던 제사장 비느하스의 이야기에서도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20절에 보면요,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의 흑역사 2개를 거론하면서 너희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흑역사 2개는요, 하나는 모세 시대 때 부올 사건이고요, 다른 하나는 여호수아 시대 때 아간 사건입니다. 부올 사건은요,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을 할 때 그 지역이 모압 지역이거든요. 모압 여인들이 굉장히 이뻤나 봐요. 그 모압 여인들을 보고 이스라엘 남성들이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연병이 이스라엘 진영에 돌기 시작했는데 자그마치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나 됩니다. 엄청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기였죠. 그런데 그때 비느하스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이지만 그때는 아론의 손자였기 때문에 청년이었어요. 청년 비느하스가 어느 날 이 이스라엘 남성과 모압 여인이 텐트로 들어가는 걸 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어떤 의분이 일어나서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남녀를 한 창에 꿰어 죽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너무나 잔인한 일이죠. 그러나 그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정도 되는 시점에 고대 사회에 일어났던, 성경이 없는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두고 재판하시기를 잘했다.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질투하는 것으로 죄를 멈추게 했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연병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멈추게 됐어요. 24,000명 죽고 그 사건을 끝나게 한 것이 비느하스의 그 의분이었던 거죠. 두 번째 사건은요, 바로 아간의 제약이죠. 아시다시피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드림받은 하렘 전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면 안 됐어요. 다 불태워야 했어요. 그런데 아간이 물건을 보고 욕심을 냈죠. 그래서 물건과 옷들 몇 가지를 숨겼어요. 그런데 그게 다음 전쟁인 아이성 전투에서 드러나면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와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지를 찾아냈고 그게 아간이었고, 아간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단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동쪽 지파가 엉뚱한 우상 숭배를 하거나 다른 제단을 쌓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느하스와 나머지 이 서쪽 지파들이 동쪽 지파와 전쟁을 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잘한 것은요, 그들이 소문만 듣고 동쪽 지파와 전쟁하려고 모인 것은 잘못했지만 그나마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전쟁을 하기 전에 동쪽 지파에게 최후 통첩을 했다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너희들 그런데 좀 물어보자. 도대체 이 번제단, 이 제단을 왜 쌓은 것이냐? 너희가 지금 여호와를 거역하는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만약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다면요,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전쟁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느하스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죄악을 범하지 말라라고 책망하자 동쪽 지파 사람들은 21절부터 29절까지 꽤 긴 절을 할애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차분하게, 화내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비느하스 제사장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그들은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 여호수아서 저자는, 이 저자는 비로소 여기에서 왜 그들이 제단을 쌓았는지 독자들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 궁금증을 바로 여기서 풀어줍니다. 제단을 세운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2절에 보니까 동쪽 지파들이 이렇게 얘기를 꺼냅니다. 엘 엘로힘 야훼, 엘 엘로힘 야훼. 그런데 이걸 두 번이나 반복해요. 엘, 전능자이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이 엘 엘로힘 야훼는요,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호칭인데 이 호칭 세 가지를 한꺼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쓴 곳은요, 여기밖에 없어요. 굉장히 지금 동쪽 지파, 두 지파 반 사람들이 굉장히 진실되고 진지하게 자신들의 억울한 심정을 제사장 비느하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지는 다음과 같아요. 이 제단은 절대 제사를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랬다면 우리도 율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해도 할 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후일에 여러분들 서쪽 지파들이, 우리 동쪽 지파의 자손들이 예배하려고 성막에 갔을 때 이 서쪽 지파 사람들이 너희는 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다 라고 우리를 모른 채 할까 봐 그것에 대비해서 이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이 제단은 동쪽 지파 역시도 이 서쪽 지파인 이스라엘과 함께 속한 이스라엘 지파이고 여호와의 기업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언제라도 중앙 성소 예배, 즉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증거로, 당신네들과 우리 동쪽 지파의 증거로 우리가 당신네 땅에다가 세운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충분히 동쪽 지파 사람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사실 사람의 몸이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도 멀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동쪽 지파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불안해요. 마치 우리 이민자들과 같은 거죠. 태평양 건너와서 미국 땅에 사는 우리들은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분명히 한국인이기도 한데 이 큰 바다라는 이 물리적 거리 때문에 우리가 한국인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일이 있지는 않을까 염려되는 그런 것이죠. 똑같습니다. 이 요단강이, 이 보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벌써 이미 그런 조짐이 사실은 약간 보이죠. 이 서쪽 지파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너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그 안에서 약간의 구분과 차별이 생겨나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요단강이라는 물리적 장애물은요, 이 분리를 더욱더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의 주변에 산들이 있는데 그 산들이 600m 높이의 꽤 높은 산들이에요. 그리고 이 요단강은 시기에 따라서 그 강폭이 8km 내지는 21km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걸 건너고 싶어도, 저쪽 서쪽으로 와서 예배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쪽 지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쪽 지파의 해명을 들은 서쪽 지파 사람들은 매우 기뻐합니다. 기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본토로 돌아와서 그들은 그 동쪽 지파 사람들의 입장을 설명하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기뻐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3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은 비극으로 끝날 뻔했던 사건이 해피 엔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투명하고 진실한 소통의 힘입니다. 서쪽 지파는 동쪽 지파에게 물었고 그들은 진실하게 답변을 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전해서 듣고 판단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기한 것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로 직접 물어보지 않고 전에 들은 것으로 이미 그렇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할 때 그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를 듣고 이미 선입견을 갖는다면은 어떻게 그 사람과 제대로 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말은 전하지도 말고 듣지도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저와 관련돼서. 제가 이제 제자 훈련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이 밖에서 서로 만나는 걸 싫어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김정은도 아니고 우리가 공산당도 아닌데, 아니 밖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걸 제가 알 수도 없고 만나는 거를 제가 왜 싫어하겠습니까? 제발, 제가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오피셜하게 말씀드리는데 제발 밖에서 좀 만나세요. 서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밖에서 제발 만나세요. 제발. 그래서 제가 이런 잘못된 소문이 왜 났나 하고 생각해 보니 아마 초창기에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말씀드린 게 좀 오해가 된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는요 이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게 초신자든 아니면은 우리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봉사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예배만 나오는 성도든지 간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모두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 핵심 코어 멤버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저 아웃사이더처럼 변두리에 계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우리 교회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조직입니다. 조직, 셀. 여러분, 그래서 구역이 존재하는 거예요. 구역장님과 구역에 속한, 일부러 제가 구역도 사람 숫자를 많이 안 넣어드려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으면 구역장님이 케어하는 게 힘드니까요. 그래서 소수의 구역원들을 드리면은 구역장님이 자기에게 속한 구역원들을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고 살피다 보면 소외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그렇게 조직적으로 해야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구역장님이 내 구역원 3명 챙기는 거는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모든 성도들을 한꺼번에 다 챙기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 구역장님의 보고가 들어오면 그런 분들을 신방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런 우리 중심적인 우리 중직자나 그런 분들이 구석구석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섬겨 드려야 되는데 이 교회가 나랑 친한 사람, 나와 맞는 사람끼리만 만나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주변에 계신 분들은 그 혜택을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께 전했던 말이 그거예요. 제발 구역장님들끼리 주중에 만나서 교제하고 차 마시는 거 너무 좋은데 그거 하기 전에 구역원들 한번 찾아뵙고 커피 마시고 구역원들 기도해주고 손잡을 시간 하고 그렇게 섬김을 하고도 시간이 남으면 그러면 그때 구역장님들 만나서 교제하시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만나라는 거 아닙니까? 구역장님이 제발 구역원들 만나고 구역원들끼리도 만나고 그렇게 이미 우리 구역 목회를 잘했다면은 그 뒤에 또 만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또 그들이야 만나고 싶은 분들 얼마든지 만나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내게 주어진 책임과 해야 될 일을 서로 잘 하고 그리고도 내게 여유가 있다면은 그 다음 내가 개인적으로 친하고 싶은 사람 또 만나서 얼마든지 교제해도 된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걸 앞뒤 다 자르고 우리 목사님은 만나기를 원하지 않아 이러면은 제가 이상한 공산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그래서 그걸 물어봐준 우리 제자만 집사님이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피셜하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구역에서는 이 목사님 흉을 본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그럼 잘 됐다. 내가 어차피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은혜를 끼치는 것도 힘들고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도 힘든데 이 목사를 흉보고 성도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하십시오. 왜 안 웃으세요? 진짜예요. 얼마든지 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스트레스가 풀리고 좋다면은 얼마든지 하십시오. 여러분 듣지 않으면 누구도 욕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우리 속담에? 임금님도 나라님도 욕한대요. 듣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도 형제들끼리 부모님 흉 봐요? 안 봐요? 볼 때 있잖아요. 그냥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흉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흉 볼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흉을 보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냥 툭툭 터시고 그래도 야 목사님 잘생겼잖아 이러면서 그래서 잘생겼잖아 이러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누군가 저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여러분들끼리 얘기를 할 때는 생각을 하셔야 돼. 이게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있는지 이게 과연 내 영성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은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차피 저는 그 무슨 얘기하는지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마음껏 하십시오. 그러나 그 영향력은 본인이 속한 공동체 또는 우리 가족이 받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중요한 교훈,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 되는가? 그거는요. 말할 게 있으면 그분에게 직접 가서 여쭤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제자반 집사님처럼 목사님 진짜 만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럼 물어보면 제가 해답을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처럼 진짜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정말 정직하고 투명한 소통이에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당사자에게 가서 예의 있게 진실되게 직접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또 그걸 질문을 받은 사람은 진실되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그분에게 설명을 해주면 우리 안에 아름다운 소통과 공동체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접 물어보십시오. 직접 대화하십시오. 동쪽 지파의 아쉬움은요. 이 동쪽 지파가 그래도 예배를 위해서 제단을 세웠지만 좀 아쉬움이 남죠. 그 제단을 세우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동쪽 지파가. 서쪽 지파 제사장이나 서쪽 지파 비느하스나 아니면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죠. 하나님, 이 제단을 쌓는 게 괜찮겠습니까? 그게 아니면은 제사장 비느하스를 찾아와서 제사장님, 내가 우리 이 동쪽 지파가 이런 좋은 의도로 제단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게 괜찮겠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그 질문을 받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좋다라고 하거나 하면 이미 정보를 알기 때문에 전쟁하려고 모이는 일이 없겠죠. 서쪽 지파도 마찬가지죠. 전쟁하려고 모이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동쪽 지파에게 물어봐야죠. 너 거기 제단 왜 세웠니?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 거죠. 다행히도 전쟁하려고 모였지만 그 전에, 전쟁하기 전에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한 것만으로도 이 이스라엘 족속들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벌어졌지만 그 후에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은 매우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이런 실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서쪽 지파, 동쪽 지파 둘 다 칭찬받아 마땅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이 건강한 소통을 한 것도 그거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예배를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쪽 지파가 왜 전쟁하려고 모였습니까? 예배 때문이에요. 동쪽 지파는 왜 제단을 쌓았습니까? 예배 때문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프란시스 셰퍼는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나는 20세기의 교회들이 이러한 교훈을 하나님께 배워야 하리라고 본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진리의 영역에 있어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음을 요구한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그들, 서쪽 지파죠. 하나님의 거룩성이 침해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형제들과 싸우는 걸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지장이 있고 예배가 망가진다면은 형제와의 전투라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자세 아닙니까? 이 동쪽 지파도 마찬가지죠. 내가 오해받는 한이 있어도 내 후대 우리 자손들과 우리들의 예배, 진정할 예배를 위해서라면 오해받는 한이 있어도 이 제단을 우리가 쌓아놓고 이거를 상징으로, 약속으로, 증거로 삼을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자세입니까? 결국 서쪽 지파나 동쪽 지파는 같은 마음이었어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는 힘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석가 데이비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그들을 통일시키는 요소는 문화, 건축, 경제, 군사 그 어느 것도 아니다. 여호와 예배가 오랫동안 그들을 통일시킨 요인이었다. 그렇습니다. 다양한 문화, 나이, 환경,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도, 취향을 뛰어넘어서 다양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를 통일시키는 것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교회가 얼마나 각종 다양한 자기 주장 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현대교회를 보면요, 다 똑똑하신 분이고 뛰어난 분들이고 각자의 주장들과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진정으로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사랑으로 진실하고 투명하게 소통합시다. 궁금한 것은 당사자에게 친절하고 예의 있게 직접 물어봅시다. 또한 그 질문에는 화내지 말고 투명하고 사랑으로 진실하게 답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됨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옆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같은 구세주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아버지, 한 구세주를 섬기기 때문에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하나 되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